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 그리고 24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6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1절로 8절까지 또 24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생활을 유대인이 다 아는구나.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대로 여기 서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인하여라. 24절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잠잠 먹어보는 나를 아니라.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여전도회 주관으로 교회 앞마당에서 다자회를 엽니다.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토요일 아침 나오실 때에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을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후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토요일 바자회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여자 성도님들께서 남편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다 남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집에 봤더니 안 쓰는 물건이, 쓸모없는 물건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왔노라고 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왔답니다. 순종을 잘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 또 교회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도 평생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야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며 죄인이 감히 왕에게 임금에게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이 화를 냈던 것처럼 그 또한 바울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인 주제에 감히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다시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도 총독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비 닮아라, 애미 닮아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한 상황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기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처럼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나처럼 살아라. 주정뱅이가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나처럼 살아라. 미치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미치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미치면 힘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막 능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이왕 미칠 바에는 예수에 미치는 게 낫겠죠. 아버지 한 사람만 예수에 미쳐도 모든 자녀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에 미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동네에, 마을에 예수에 미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동네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평생의 사명으로 또 꿈으로 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사도 바울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죄수가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제에 있는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어내고자 합니다. 법정으로 끌어내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역을 통치하던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석방하자니 유대인 지도자들의 감정을 건드릴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며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례로 보아서 죄수를 황제 앞으로 보내려면 뚜렷한 죄목이 있어야 했는데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부인 버니게가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부임 인사차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어느 한 지역을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다스리도록 나눠준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 대왕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땅을 3등분해서 아들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 명의 아들들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작정으로
다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먼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간증을 다 듣고 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지지 않고 또 대답하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금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대단한 사람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한 것처럼 바울은 그 자리가 법정이든 맹렬한 공격을 받는 자리이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고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볼 때에 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적이나 하세요. 이런 처지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며 베스도가 소리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지 않고 또 대답을 하죠.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또 예수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유교 집안에 어느 동자가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엌에 가서 시퍼런 식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어? 내가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 지금 당장 안 믿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식칼로 죽이고 나도 부끄러워서 자결하련다.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던 이 아이가 눈을 뜨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난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가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얼굴이 상기되더니 이 아이의 멱살을 움켜쥐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못돼 먹은 자식놈 같으라고. 다시 한번 묻는다. 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아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손자가 이렇게 말하자 이 할아버지가 손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쁜 놈의 자식.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아범아, 어머마,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 간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훌륭한 신앙인의 집안이 되었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아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할 말이 있다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 세상을 송두리째 다 잃어도 예수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해보았는데 별다른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려면 마땅한 죄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난감합니다. 그러니 왕께서 바울을 만나보시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왕이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바울이 이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예언대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임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옆에는 총독 베스도와 또 가이사랴의 높은 사람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임금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지요. 더욱이 이번 변론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가운데 이루어진 마지막 변론이었고 황제에게 보낼 소송장을 작성할 재료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신중하게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한 것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연설할 때처럼 청중을 조용히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침착하게 복음을 위한 변증을 시작했습니다.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그리빠 왕에 대한 예의이자 동시에 실제로 그가 유대의 학문과 또 종교적 관습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겠지요. 3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안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그리빠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으니 내 말을 끝까지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젊었을 때 생활 방식을 언급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거나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바리새파적인 배경과 유대교에 헌신했던 지난날의 열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자신이 사실상
동일한 사상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5절에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법정 진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바리새파는 두 개의 계파가 있었습니다. 완고했던 샴마이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연했던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힐렐파이니까 바울도 당연히 힐렐파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성향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까닭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종교적인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전혀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유리한 재판의 주제였고 한편으로는 전도가 가능한 주제였습니다. 정치 얘기했다면 총독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종교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뭘 모르니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소망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심을 친히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어서 만물과 성도들을 속량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다가 지금 이 재판장에 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12지파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장차 메시아의 통치 아래 통합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아그리파 왕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핍박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서로 간의 견해 차이로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통의 소망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당신도 부활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감히 왕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이 바울의 변론은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기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철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역에 성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신앙 생활에 성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져도 행복하고 가진 것을 잃고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행복하고 그 건강을 잃어서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위함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해 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래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해 못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믿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인 일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소유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고백하지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이 부활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소망, 그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내 가족에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